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로 오늘 하루도 아름답고 복되게 사는 귀한 하루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같이 하심으로 새벽 예배 하나님 앞에 함께 드리십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주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해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90장을 함께 같이 드리십니다. (390장) 찬송 드리신 후에 통성으로 은혜 받기 위해서 기도하시겠습니다. 390장 찬송입니다. 예수가 거느리시니 즐겁고 평안하구나. 주야에 자고 깨는 것 예수가 거느리시네. 주 날 항상 돌보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네. 주 날 항상 돌보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네. 때때로 괴로움 당하면 때때로 기쁨 누리네. 풍파 중에 거느리고 평안할 때 거느리네. 주 날 항상 돌보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네. 주 날 항상 돌보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네. 내 주의 손을 붙잡고 천국에 올라가겠네. 괴로우나 즐거우나 예수가 거느리시네. 주 날 항상 돌보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네. 주 날 항상 돌보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네. 이 세상 이별할 때에 마귀의 권세 이기네. 천국에 가는 그 길도 예수가 거느리시네. 주 날 항상 돌보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네. 주 날 항상 돌보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네. 아멘. 할렐루야.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과 인도하시는 종일 시간도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서 깨어 기도하는 성도들 곁에서 힘이 되시고 능력이 되어주셔서 기쁘고 감사하고 복되게 건강하고 행복하게 사는 한날이 되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기도하는 제목들 들으시고 응답하시며
넉넉하게 채우셔서 아버지 기쁨으로 은혜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 예배 중에 주시는 말씀이 우리의 삶에 힘이 되게 하시고 능력이 되게 하시고 우리의 삶에 좌우명이 되게 하셔서 어리석은 길, 죄된 길 버리고 믿음의 길, 하나님이 정하신 아름다운 길을 가는 복된 시간, 복된 말씀이 되도록 도우시옵소서. 사랑하는 성도들 가정 심령마다 아버지 하나님 눈동자같이 지켜 보호해 주시옵시고 한나라의 삶 가운데 온전한 주님의 길을 기쁨으로 은혜로 살아가는 한날이 되도록 도우시기를 원합니다. 세상이 우리를 미혹하고 때로는 우리를 넘어뜨리려 한다 할지라도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데 부족함이 없도록 성령께서 도우시며 은혜로 사랑으로 붙잡아 주시옵소서. 이 시간 시작하는 시간부터 마치는 시간까지 함께 하시며 주의 임재와 성령의 강림하심이 충만한 하루가 되게 해 주시옵시고 이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허락하여 주실 줄로 믿사옵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 말씀은 역대상 13장 말씀입니다. 역대상 13장 1절부터 14절 말씀까지 역대상 13장 1절로부터 14절 말씀까지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다윗이 천부장과 백부장 곧 모든 지휘관들과 더불어 의논하고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궤를 우리에게로 옮겨오자. 사울 때에는 우리가 궤 앞에서 묻지 아니하였느니라 하매 이에 다윗이 애굽의 사흘 시홀 시내에서부터 하맛 어기까지 온 이스라엘을 불러 모으고 기랏 여아림에서부터 하나님의 궤를 메오고자 할세 하나님의 궤를 새 수레에 싣고 아비나답의 집에서 나오는데 우사와 아히오는 수레를 몰며 기돈의 타작마당에 이르러서는 소들이 뛰므로 우사가 손을 펴서 궤를 붙들었더니 여호와께서 우사의 몸을 찢으셨으므로 다윗이 노하여 그곳을 베레스 우사라 부르니 그 이름이 오늘까지 이르니라. 다윗이 궤를 옮겨 자기가 있는 다윗성으로 메어드리지 못하고 그 대신 가드 사람 오베데돔의 집으로 메어 가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은 역대상 13장 전장의 말씀을 함께 보셨습니다. 다윗이 헤브론에서 온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습니다. 온 이스라엘은 다윗을 왕으로 기쁘게 추대를 하고 3일간의 축제를 벌이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다윗이 온 이스라엘의 왕이 된 다음에 가장 먼저 한 일이 나와 있습니다. 왕이 된 다음에 첫 번째 한 일은 굉장히
중요하죠. 왜냐하면 첫 번째 일을 통해서 나라를 어떻게 다스리겠다 하는 꿈을, 그런 이상을 알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왕이 된 다윗이 가장 먼저 무엇을 했는지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역대상 13장 1절에 보면 다윗은 천부장, 백부장을 비롯한 모든 지휘관과 함께 의논을 합니다. 다윗이 중요하게 생각하던 모든 사람들과 의논하고 나눈 다음에 결정한 일이 3절 상반절에 나옵니다. 거기에 보면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궤를 우리에게로 옮겨오자, 그런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사울의 왕정 때는 하나님의 언약궤가 방치되어 있었습니다. 새로 왕이 된 다윗은 제일 먼저 이렇게 방치되어 있던 하나님의 언약궤를 자신에게로 예루살렘으로 옮겨오자고 그렇게 결정을 했던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언약궤는 이스라엘 백성들과 절대적인 관계에 있습니다. 언약궤 안에는 시내산에서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맺은 언약을 맺은 증표들이 들어 있습니다. 바로 십계명을 새긴 두 돌판, 만나와 아론의 쌍난 지팡이, 이 중요한 물건들이 들어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되시고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겠다고 한 언약적인 증거가 바로 십계명이었습니다. 그런 언약궤를 다윗 자신에게로 가져온다고 하는 이 이야기는 다윗 왕국의 정체성을 보여주고 정확하게 그 정체성을 확립하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이시고 하나님께 내가 묻고 그리고 정치와 나라를 다스리겠다, 그런 의도를 다윗은 내비친 것입니다. 이제까지 하나님과 무관하게 사울왕은 이스라엘을 다스려 왔지만 나는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의 뜻을 존중하고 하나님께서 다스리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겠다고 하는 적극적인 믿음의 표현을 다윗은 했던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언약궤와 사울왕의 태도는 이런 다윗의 모습을 이해하는데 아주 중요한 도움이 되죠. 사울의 태도를 보여주는 말씀은 3절 하반절에 있는데, 사울 때에는 우리가 궤 앞에서 묻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런 말씀이 나옵니다. 사울왕은 하나님의 궤 앞에서, 하나님의 언약 궤 앞에서 하나님의 뜻을 묻지 않았습니다. 사울왕은 오히려 신접한 자에게 뜻을 묻고 가르침을 청했습니다. 그리고 사울왕뿐만 아니라 사울왕이 언약궤를 소홀히 여기니까 나머지 백성들도 하나님을 찾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다윗은 자신이 왕이 되자마자 자신에게 가장 중요한 일이 언약궤를 바로 세우는 일이고 예루살렘으로 모셔오는 일이라고 생각하고 그 언약궤 앞에 하나님의 뜻을 묻겠다고 하는 거룩한 의지, 믿음을 표현했던 것입니다. 4절에 보면 이 일에 대해서 백성들이 어떤 생각을 했는지를 말하고 있습니다. 뭇 백성의 눈이 이 일을 좋게 여김으로 온 회중이 그대로 행하겠다 한지라. 하나님의 언약궤를 옮겨오는 이 일을 이스라엘 온 백성들이 다 좋게 여겼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통치하시고 하나님의 통치에 순종하며 사는 것이 다윗 왕국의 본질이 되어야 한다는 것을 모두 다 알고 깨닫게 된 것이죠. 드디어 기럇 여아림에서 하나님의 언약궤가 이동을 하게 됩니다. 언약궤가 이동하는 장면을 기록한 7절과 8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의 궤를 새 수레에 싣고 아비나답의 집에서 나오는데 우사와 아히오는 수레를 몰며
다윗과 이스라엘과 온 무리는 하나님 앞에서 힘을 다하여 뛰놀며 노래하며 수금과 비파와 소고와 재금과 나팔로 연주하니라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이 일을 한번 우리가 마음속에 생각해 보면 얼마나 축제 분위기고 들떠서 백성들이 아주 감동적으로 하나님의 괴를 모시고 나오는 그런 장면이 생각이 되죠. 그런데 이 언약궤를 이동하는 과정에 불미스러운 일이 생겨나게 됩니다. 언약궤를 실은 소들이, 그 수레를 끌던 소들이 갑자기 뛰면서 언약궤가 넘어지려고 하니까, 이동을 움직이려고 하니까 그거를 웃사라고 하는 사람이 붙잡습니다. 결국 그 언약궤를 붙드는 일로 그 웃사는 하나님의 진노를 사서 죽는 일이 생긴 것입니다. 사실 이런 일은 오늘날의 우리에게는 이해하기가 쉽지 않은 이야기지요. 거룩을 상실한 세속화된 사회 속에 살고 있는 우리 입장에서는 웃사의 이런 죽음이 이해가 되지 않죠. 하나님의 거룩하심은 지켜져야 되는데 우리 인간들이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지키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스스로 당신의 거룩함을 지키신다 하는 것을 이 일 가운데 알 수가 있습니다. 이 웃사의 죽음은 하나님께서 스스로 당신의 거룩하심을 지킨 사건이죠. 언약궤에 관련돼서 몇 가지 규칙이 있습니다. 언약궤를 이동할 때는 수레를 실어서 이동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의 어깨에 매서 이동을 해야 되는 것이 규칙입니다. 규례고요. 또 절대로 거룩한 언약궤 근처에 가까이 가서는 안 된다고 하는 것이 규칙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두 가지 규칙을 모두 다 어긴 것입니다. 수레에 싣고 간 게 잘못됐고 어깨에 메고 가야 되는데 수레에 싣고 간 것이 잘못된 것이고 근처에 가지 말아야 되는데 그것에 손을 댄 것이 문제가 됐던 것이죠. 결국은 웃사는 이 무례함을 통해서 결국은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손상시켰고 결국은 죽게 되고 막 한참 들뜨던 축제 분위기는 그냥 하루아침에 엉망이 돼버리고 말았죠. 이 일로 인해서 더 이상 언약궤를 이동할 수가 없게 됩니다. 이제 이 소중한 언약궤를 중심으로 살아가겠다고 하는 소중한 마음이 무너지는 그런 일이 생겼던 것입니다. 규례를 지키지 않고 하나님이 정하신 규례를 따르지 아니함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거룩함을 손상시킨 일로 인해서 결국은 이 언약궤를 옮기는 일이 중단이 되고 말았던 것입니다. 웃사 한 사람의 부주의 또 규례를 따르지 않았던 것 때문에 이스라엘 전체의 축제가 중단되는 그런 위기를 맞게 됐던 것이죠. 이 웃사의 이야기는 오늘날의 교회에도 분명한 교훈이 됩니다. 한 교회는 여러 명의 성도들로 이루어지죠. 그리고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교회를 섬기기 위해서 각양의 다양한 은사들을 주십니다. 그리고 그것으로 섬기게 하시지요. 그런데 많은 성도들이 하나님이 주신 은사들을 가볍게 여기고 자신의 은사로 섬겨야 될 위치에서 이탈하고 또 그 소중하게 생각하지 않고 가볍게 여김으로 인해서 결국은 교회 공동체 전체에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이제 은사를 받은 대로 은사대로 섬기는 게 얼마나 소중한지 모릅니다. 왜냐하면 은사를 받으면요, 내 은사를 소중하게 여기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이 받은 은사가 더 좋은 은사처럼 보이고 그래서 내가 섬길 것에보다는 다른 사람 섬기는 쪽을 간섭하고 훈수 두고 때로는
그것에 감나라, 되치나라 하는 일들이 생기게 됩니다. 내게 주신 은사대로 섬기는 일이 가장 소중한 일이고 그것이 하나님의 정하신 법칙대로 사는 것인데 그렇지 못할 때 교회가 혼란이 오고 은혜가 멈추고 때로는 잘못되는 일들이 있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어떤 직분, 어떤 위치, 어떤 은사 그런 것을 우리가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다고 하는 그런 생각을 버리고 하나님이 하신 일이 순종하겠다고 하는 일이 무엇보다도 중요하고 내게 맡겨주신 은사를 따라 섬기는 일이 얼마나 소중한지를 알아야 됩니다. 교회에서 보면 가끔 가다가 자기 일이 아닌데도 남의 일에 간섭하고 참견하는 경우를 보게 됩니다. 그 사람이 맡은 일인데 이런 일이 있게 되면 분란이 일어나고 문제가 되죠. 규칙을 따라가는 일이 소중합니다. 아무것도 아닌 일이었지만 이 규칙을 따르지 않은 일로 인해서 다윗의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로 거듭나는 첫 번째 단추가 이상하게 삐뚤어지고 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일을 바로잡으신 일을 우리가 잊지 말고 항상 하나님께서 무엇을 먼저 생각하시는가 그 뜻을 따르는 일을 늘 마음속에 두고 믿고 순종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은사 책임을 다해서 잘 섬기고 나갈 때 결국은 교회는 더 아름다워지고 성숙하게 성장하는 은혜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오늘 하루도 이 말씀 마음에 두시고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을 따라 아름답게 복되게 사는 귀한 하루, 아름다운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십니다. 사랑과 은혜가 영시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하루 시작하기 전에 먼저 주님 전에 엎드려 기도하며 바라보고 주님 의지하며 주님 따라가는 아름다운 삶을 시작하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다윗의 이야기, 웃사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이 정하신 규칙을 따라 말씀을 따라 사는 일이 얼마나 소중한지 순종하며 사는 일이 얼마나 귀한 일인지를 깨닫게 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아멘하며 언제나 어디서나 말씀에서 떠나지 않고 말씀을 따라 믿고 순종하며 복되게 사는 하나님의 백성들 되게 하옵소서. 이 한날의 삶도 온전히 주님께 맡겨드립니다. 앞서가시는 주님을 따라 아름답게 복되게 사는 한날 되게 하옵소서. 허락하여 주실 줄로 믿사옵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님 가르친 기도 함께 드리십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시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집니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지 말게 하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 이 시간 기도하실 때에 교회 부흥과 발전을 위해서 공통기도 제목들 위해서 중보기도할 분들 위해서 기도하시고 자유롭게 기도하시겠습니다. 나의 영원하신 기업 생명보다 귀하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할렐루야.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아버지 사랑과 아버지 인도하시고 도우시는 좋은 시간도 감사합니다.